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할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예,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사도행전을 잠깐 멈추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에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학교를 하는데 우리 우빈이가 살짝 칠판에 나오더니만은 사람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얼굴에 세모를 그린 사람을 이렇게, 우빈이가 아닌 인승이가 그렸군요. 그래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그 드라마를 봤냐고 물어보니까 안 봤는데도 애들도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도 막 이렇게 서로 이 흉내를, 그림을 그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은 그런 영화죠. 456명의, 여기 보면 45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456억을 놓고 이렇게 목숨을 건 이런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제 우리 아이들도 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또 줄다리기, 뭐 구슬치기,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전통놀이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지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도태되고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는 그런 드라마이죠. 그래서 사실 그 드라마를 조금만 봐도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이렇게 살벌한,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중간에 보면 한번 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 그만하자 하고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1호인데 456명 중에 1호 할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에 이 게임을 중단하자는 투표를 해가지고 드라마 중간에 한번 이 게임이 중단되고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현실로 돌아가서 이 주인공 상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극 중에 상우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왜 다시 이 게임으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멈추고 현실로 돌아왔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다시 그 할아버지가 오징어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더라. 여기가 더 지옥이다. 그 오징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도 지옥 같지만 사실은 현실에 돌아와 보니까 현실이 더 지옥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오징어 게임을 하러 이렇게 갑니다. 정말 이 할아버지의 말처럼 정말 여기가 더 지옥이야, 이런 말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옥 같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나온 지 한 달이 채 못 돼서 83개국에서 넷플릭스라는 그것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 83국에서 이 드라마가 1위를 차지한 걸 볼 때도 이렇게 이 세상이 참 지옥 같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거리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기 부산대 근처를 제가 지나가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또 이 주변에 있는 마트를 가보면 마트마다 이렇게 진열되는 상품이 가득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카트에다가 원하는 그 물건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식당은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에 들어가서 돈만 내면 먹고 싶은 음식을, 뭐 인도 음식, 멕시코 음식, 한국 음식, 뭐 양식, 일식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원하기만 하면 좋은 차를 타고 뭐 이렇게 윈드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네 발 달린 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면서 아주 이렇게 겉보기에는 너무나 이 세상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게임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이 돈을 놓고 어떤 아주 무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소리 없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서 비참하게 사라지고 있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이렇게 돈을 차지하고 다음 상황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의 우리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남으려면 이런 상대방을 이렇게 이겨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이 여기 보면 여기는 포스터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림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우울하고 또 참 그 작아진 생존의 그 일자리를 놓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일자리에 들어가는데도 그 일자리가 제대로 이렇게 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살고 싶지만 잘 살 수가 없고 또 살 기회도 주지 않는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 같은 이 사회가 오늘날만 그럴까요? 오늘날만 이 자본의 그 가치를 두고 무한 경쟁을 벌이고 또 거기에서 탈락하는 사람 소리 없이 도태되고 살아남은 자만이 다 차지하는 이런 구조가, 이런 사회적 구조가 오늘날만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생존 경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은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이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의 문제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봐야 되지만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구조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또 그런 어떤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이런 실존적 한계가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익부 빈익빈 이런 사회 구조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실존적 어떤 한계도 있고 또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잘못된 부분들 때문에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더 악화되고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구조의 한계, 또 인간 본성 실존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이 고통스럽게 사라져가거나 또는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죽은 청년이 나오고 그 죽은 청년을 메고 가고 있는 사람들과 그를 슬퍼하고 따라가는 어머니 과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사회 구조는 우리가 조금 놔두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지를 이 구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죽은 청년이 나오고 그 죽은 청년의 과부 어머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부 어머니는 아주 처량한 동시에 아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차서 이 행렬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과부 어머니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장례는 결코 이 어머니에게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이 1세기의 그 그리스 또 헬라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분은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라는 것은 이렇게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의 최약체, 빈자,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고 최고로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과부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아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과부를 누구와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은 고아는 누굽니까? 보호자가 없는, 부모가 없는 존재잖아요. 또 나그네는 뭐예요? 국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적이, 우리도 지금 보지만 외국인 거류자들은 뭐 백신을 맞을 때도 제일 후순위고 또 어떤 그 건강보험에서도 적용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 구조망에서 아주 이렇게 빠져 있는 존재들,
고아와 나그네 같은 존재가 과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부는 사실은 사회적 제일 약체인데 그런 존재에게 이 죽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과부인데 그 유일하게 그 아들은 또 누구냐면 독자라고 했어요. 죽은 아들은. 독자는 뭡니까? 외아들이잖아요. 외아들. 외아들이라는 것은 이 여인의, 이 과부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게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소년에서 어린이에서 소년이 되고, 우리 우빈이 같은 아이에서 우리 경훈이 같은 청년이 되고, 경훈이 같은 청년에서 다시 우리 재훈 집사 같은 이렇게 성년이 되고, 사람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과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잘 자라면 나에게는 언젠가는 소망이 있겠구나. 나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다 크면 이 고생 끝나고 사람 대접 제대로 받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마침내 이제 성년이 되어서, 맨이 되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영맨이라고 되어 있던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주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이제 장성한 모습으로 딱 이제 꽃피기 시작할 그 무렵에 갑자기 그 꽃봉오리째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의 이 젊은이가 이렇게 죽었을 때에 참 그 아들의 마음, 그 어머니를,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꽃이 떨어져도 꽃잎이 피지도 못하고 봉오리째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꽃이 참 펴보지도 못하고 떨어졌구나, 이래 슬픈데, 그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미래였고 유일한 자기 안전망이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죽음의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죽은 것이죠. 그럴 때 그녀의 그 어떤 삶은 끝없는 나락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사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 여인의 그 슬픔이나 그 어떤 마음의 고통은 아마도 짐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여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박완서 씨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잘 아시는 뭐 그 많던 싱하는 어디에 갔을까 뭐 이런 글들을 쓰신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신데, 이분이 자기 다 자란 5살 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잃고 난 뒤 2주 후에 쓴 이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 글에 보면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가 생각이 나냐면 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아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주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제일 먼저 아들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생각을 하니까 울부짖고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했다고 그러죠. 아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또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냐면은 정말 이 통곡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미쳐서 그 영혼과 교감할, 아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미쳐서라도 이 아들을 보고 싶은, 그래서 이 현실을 거부하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완서 씨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잃고 어마어마하게 눈을 뜨면 아들 생각이 나고, 눈을 감으면 아들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아들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오고, 또 통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죽어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보다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완서 씨는 아들을 잃었을 때에 남편도 있었고 또 자기 딸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과부는 유일하게 남편도 없었고 외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나인성 과부는 누구보다 이렇게 더 슬펐을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이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물리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실제 존재의 특징이 뭐냐면, 한계가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다 갑작스럽게 죽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사람이 과부이든지 독자이든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서,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 앞에서는 다 무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꿈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그 사랑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런 현주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렇구나.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게임에 져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실존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또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우리 실존의 이런 한없는 절망과 허무로 내모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고 했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겠죠. 나인성 동네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과부와 그 아들의 죽음을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울어주면서 그 상여를 메고, 그리고 그 과부와 함께 이 장지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 과부와 그 죽은 청년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척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행렬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과부와 그 아들 독자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슬퍼요. 마음도 슬프고 마음도 이렇게 어떻게 한없이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 서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긴 과부도 어떻습니까? 아들로 인해서 엄청 슬퍼하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 앞에서 우리 봤던 그 그림에 나오는 박완서 씨도 이렇게 나중에 그 아들을 슬퍼하셨지만 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완서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고 그 아들의 어떤 그 아들과 같은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곧 저 행렬에 동참하겠죠. 우리도 그 과부의 독자처럼, 또 그리고 과부의 독자를 따라간 과부처럼, 박완서 씨의 아들처럼, 박완서 씨처럼 또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 실존을 한계를 따라서 우리도 언젠가는 그 오징어 게임의 각 게임에서 이렇게 퇴출되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있는 존재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참 그런 이런 아들의 어떤 슬픔과 또 그 아들을 잃은 여인의 슬픔과 그런 그 마을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기 보면은 먼저 다가오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그 행렬을 향해 다가오세요.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인 거 아시죠? 경훈 형제, 이게 왜 파격적인 행동일까요?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에 다가온 이 행위가, 관에 손을 대는 이 행위가 왜 파격적일까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정하게 여겼죠. 시체에 손을 대면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또 이렇게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이 고쳐주실 값에라도 이렇게 한 5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함으로도 청년을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관에 손을 대신 이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아까 본 것처럼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좁게는 예수님께서 아들 이 독자의 죽음과 과부의 슬픔에 이렇게 방관하는, 어떻게 돼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발장 끼고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 손을 뻗으면 손이 닿을 만큼의 거리에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아주 디몬스트레이션, 시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와 그 독자의 죽음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넓게는 모든 인류가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실존, 죽음이잖아요. 죽음.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을 딱 이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그래서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잘 아시는 우리의 제사장이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누구죠?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근심과 염려 속에서 타박받으면서 이렇게 성장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 마리아가 미혼모였어요. 미혼모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볼 때마다 도대체 너는 누구의 아이를 가졌으며 도대체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 거며 너는 도대체 행실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가져왔느냐 하는 마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엄마가 들을 때 뱃속의 아기는 어땠겠어요? 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마 근심과 염려가 막 들었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말밥통, 축사에서 머물 곳이 없어서 축사에 있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아름답게 그 결말을 아니까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구유에 계시면서 그냥 말구유에만 계시도록 한 것이 아니라 헤롯의 부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런 군사들을 보내서 계속 쫓아다녀서 나중에 애국까지 피신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조금 자라시니까 소년기에는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은 거죠. 요셉이 일찍 죽으면서 소년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30쯤 되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30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냐면 50세쯤 되어 보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30세인데 나이는 30세인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없는 자리에 엄마의 남편 역할도 하면서 또 아들 그 동생들을 또 이렇게 돌봐야 되는 형님 노릇을 하면서 손에 구등살은 박히고 등은 굽고 그렇게 끊임없는 목수일 석수일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힘든 삶을 가족들 복양하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죠. 30이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 학원 같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을 가르쳤으니까. 근데 망했잖아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나중에는 심지어 한 제자는 예수님을 30대에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잡혀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떤 재판을 받습니까?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증인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이 있었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서 이렇게 얼마나 고생을 하셨던지 보통 죄수들은 하루 이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있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아침에 9시에 매여있다가 나중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고통과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보다 우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와 한계와 또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고 그런 우리들을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체휼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몸으로 경험하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아신다. 그게 바로 이 관에 손을 대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을 모르지 않는다. 알고 있다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당신이 돌아가시게 될 그 죽음을 떠올렸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신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슬퍼할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오버랩했는지도 모르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나의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 또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살아가는 이 인간들의 그 실존의 슬픔,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슬픔에 이렇게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모르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슬픔을 안다. 이렇게 행동을 하시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내가 너의 그 좌절, 소년가장으로 살아야 되는 너의 삶의 어려움, 또 너희 그 소년가장뿐만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늘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는 너희들의 어려움, 인간적 배신을 당한 그 인간에 대한 실망들, 그리고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서 불의함을 겪고 있는 그 상태,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만지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그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든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문제, 내 어려움을 아실까? 다른 분은 모를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를 수 있고 우리 각자는 서로의 아픔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붙들고, 여러분, 문제를 들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문제를 들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자꾸 사회를 우리 자신을 원망하지 말고, 문제를 들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손을 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가가셔서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실 여러분, 장례식장,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한 명인 세미자매도 있고 우리 우빈이도 있는데, 우빈이 장례식장 가봤지? 장례식장 가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가가 울지 말라, 울지 마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는 상주와 그 상갓집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 가서 울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것인데 울지 말라 하면 안 되는데, 왜 주님은 지금 이 장례 행렬 앞에 대해서 고인의 그 부재, 고인의 어떤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 유족들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Don't cry, 이렇게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가족들이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당신 뭐냐면서 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사람이 죽으면 며칠 만에 장례가 시작되죠? 며칠 만에 장례가 끝납니까? 죽은 당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침, 그러니까 3일장이잖아요 보통. 3일째 되는 날부터 시체가 부패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기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나사로 같은 사람,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했는데 주일학교 때 그 아이들 찬양해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할 때 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 나흘쯤 되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럼 지금 이 청년이 장례를 이렇게 그 행렬의 상여에 당겨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청년은 이미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돼 가고 있는 거죠. 3일 차를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청년의 시신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거죠. 부패가 시작되고 있고, 여기 보면 성문에,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과 어디서 만나냐면 성문에서 만나요. 이 성문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입구지만 나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출구를,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존재를 향해서 누가 과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청년의 이 죽음이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일어나 앉고 돼 있는데 세번역으로 보니까 일어나 앞에 두 단어가 더 들어가 있더라고요. 벌떡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전기에 우리가 감전이 되면 팍 손을 떼잖아요. 전기가 통하니까. 그런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앉으라 할 때 그 생명이 그 죽은 청년의 몸에 마치 전기가 통하듯이 감전이 되듯이 벌떡 일어나 앉는 그런 장면을 이 구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아서, 그리고 어머니와 말을, 저는 궁금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 청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뭔 얘기를 했노 그때 그 너희들 엄마하고.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청년은 과연 어머니와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일어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놀랍게도 이 청년은 벌떡 일어나 앉고 새로운 시작,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청년은 완전 끝난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성문만 나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울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도 살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유일한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우리 12살이면 우리 소리와 수영이보다는 좀 나이가 많지만 어쨌든 그런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예수님 뿐입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도 살립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 루다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를 또 이렇게 베드로도 살리잖아요. 베드로만 살리는 게 아니라 또 바울도 살리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할 때 그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또 살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위하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벌떡 일어나 앉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던져주시는 게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 실존의 최고의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에서 사람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게임을 하다 죽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한계이고, 그 한계 속에서 희생되어가는 개인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 실존을 도태시키고 사라지게 만드는 인간 실존의 한계는 뭡니까? 바로 죄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이 죄로 인한 죽음을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면, 앞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삽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이랬는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인생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주님이 극복하지 못할, 또 이기지 못할 낙심과 좌절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한 50이 이렇게 넘어가고 이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좀 이렇게 접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막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안 하려고 입으로 그러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약간 꿈을 접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죽음조차도 새로운 시작이라면 아직 죽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시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과부를 향해서 울지 말라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인도의 마리 버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인도인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책 저자 마리 버기스는 그 인도의 유복한 집안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렇겠지만 두 다리를 젊은 여성이 잃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고 아주 이렇게 그 인생의 그 깊은 밑바닥을 체험하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된다고 해요. 여기 이 여인이 나오죠. 이 분이 의사가 되어서 마지막에는 생애 마지막에서는 나병 환자들, 인도에는 나병 환자가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결국 결론에 보면 수많은 인도인들이 존경하는 의사, 누구냐면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 버기스라는 여인이 되고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쓴 책이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이렇게 이런 책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다리를 잃게 되는 순간부터 가장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가 다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다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마음에 늘 아파했지만 그 이런 두 다리 때문에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극복하면서 의사가 되고 또 그 아픔 때문에 그 아픔으로 고통하는 그런 수많은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마침내는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는 그런 이 의사가 되어서 수많은 인도인들의 가슴에 이렇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여의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우리의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 고난을 바꾸셔서 이 두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두 날개를 주신 것처럼 그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고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슬픔도 기쁨으로 또 절망도 희망으로 또 우리의 인생의 고뇌도 우리의 상실도 회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